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7월 28일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호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하는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여호수아 21장에는 12지파의 땅 분배에 속해 있지 않았던 레위 지파가 거주할 그런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은 바로 그런 땅 분배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가는 시점에 있었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었던 특별한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설교의 제목대로 그 특별한 성읍들에 대해서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 도망하여 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도피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구별되어 정해진 곳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 전역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이 있었고요. 또 동서에도 역시 북쪽, 중부, 남부 지방 이렇게 아주 골고루 도피성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피성이 어느 한쪽에 몰려 있지 않고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일에 이런 도피성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피성이 없는데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습니다. 부지 중에 누구를 죽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어쩌면 바로 복수를 당하거나 바로 보복을 당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사람은 아주 멀리 도망을 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정해 주신 걸까요? 도피성을 정해 주신 표면적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을 때 정당한 재판 없이 피해 보복을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사회랑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누굴 죽이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찰에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곳이 따로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는 이렇게 경찰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죽였을 때 공권력을 통해서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는 그냥 당장 찾아가서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를 당하는, 복수를 피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당장 가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선 먼저 가서 복수를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게 한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비록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잘못이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피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도피성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 있다는 것, 즉 도피성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곳에 놓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작은 일이라면 괜찮죠. 큰 일이 아니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수습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거나 배상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이건 실수건 간에 어떤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 보복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했습니다. 도피성은 그 실수를 한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 도피성이 중요했던 이유는 도피성을 통해서 공동체가 갖고 있던 이 어려움, 공동체의 이 관계들을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또한 도피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도피성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에 앞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바로 이 도피성의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피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고대 사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더 도피성이 필요한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도피성은 그 당시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도피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누군가 도피성을 피신했을 때 그 사람에게 피해 보복을 당장 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 공동체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실수는 쉽게 용서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작은 실수는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정신을 죽입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내로남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스포츠나 연예 뉴스에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좀 실수라도 한다면, 또 연예인들도 말실수라도 한다면 정말 온라인상에서 죽일 듯이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이 댓글에 달렸습니다. 지금도 댓글을 못 다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개인 SNS에 찾아가서 직접 막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요즘은 정치 뉴스를 봐도 어떻습니까? 정치 뉴스에 관련된 댓글을 봐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사 정말 키보드를 가지고 서로 결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정말 현대인들은 도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지를 돌아보게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제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누군가 피해 보복을 당해서 억울하게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6절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를 죽여서 도피성으로 온 사람이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으로 피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서 숨어있던 도피성에 도망해 있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속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저지른 이 살인죄를 없이 해준다. 그 대가를 지불해 준 거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역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의미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이 속죄의 제사를 유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값을 치르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사람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도피성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도피성에서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해 주셨던 그 모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은 단지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피하기 위한 공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소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의 길을 이 도피성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안에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제도였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도피성의 역할은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실수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보듬고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이런 자들, 삶의 이유를 몰라 지쳐있는 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물론 우리의 자신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정말 더 힘든 사람들, 정말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작은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또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도피성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어려운 시절의 삶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번동 영적 대행진을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가족, 구역, 선교회, 부서, 우리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고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또 환자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경제가 회복되고 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크게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또 이 하반기 우리가 번동 영적 대행진을 통해서 하반기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좋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이 사회가 또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힘들게 또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좀 지켜주시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도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함께 또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또 예배 드리실 때 그 자리 그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듣기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코로나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반기 우리 번동 영적 대행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들이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위로해주고 도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